있으면 좋겠는데, 32년 전에 안 들리신다고요? 와가지고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교회 땅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던 기도원입니다. 이 소리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제가 오늘 새벽 차를 타고 5시 30분 차를 타고 이곳에 올라왔어요. 근데 30분 주신다고 해서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뜨근뜨근한 설교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전은 찐빵과 같은 그런 설교예요. 옛날에 뭐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성경이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대상이 뭐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의 신앙생활은 전투적인 싸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죄를 인격화하면은 그게 마귀예요. 마귀, 죄 마귀예요. 인격화하면 마귀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 전신갑주는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 완전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군장. 전투태세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완전군장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싸움을 씨름이라고 했어요. 씨름. 여러분, 씨름 선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샷발을 잡고서 서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때요? 온 힘을 그곳에 다 집중하잖아요. 막 뚝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젖발든 힘까지도 다 동원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은 머리에 투구를 쓰지요. 그게 뭐예요? 철모를 써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리고 허리에 탄띠를 둘러요. 탄띠. 여기다가 수통도 차고 밥통도 차고 수리탄도 차고 대검도 차고 여기다가 탄알도 차요. 허리띠. 이게 뭐냐?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 자, 보실까요? 서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예수로 허리띠를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 여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 저는 제가 이 해석을 할 때에 정직이다. 저는 정직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해야 돼. 의의 효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바라고 왔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이며, 지상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죄와 마귀의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이며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불의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악한 세력들과.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굳어져 버린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자유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 가치를 생명처럼 중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명처럼 중시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 정부의 통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앞장서서 거역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 낙태, 더러는 일제시대는 어떤 신사참배, 성경을 경시하는 낙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현직 부사관이,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갈 때는 남자로 나갔는데 태국을 갔어요. 들어올 때는 여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면서 군인권센터에서 그를 오히려 옹호해주고 대변해줬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제 신문에 어제 저녁이었던가요? 그제 저녁이었던가? 그 결과가 국방부에서 결정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술한 이 하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를 이제는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여군으로 보내달라. 군대에서는 전역을 해라. 그런데 자기는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엊그저께 전역을 하기로 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다른 나라와 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 집단인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될 군대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주장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00년이 좀 못 돼요. 그때 활동했던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환상을 보면서 사탄이 시키는 십계명, 사탄이 받은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법제화를 시켜라. 법으로 만들어라. 그동안 좌편향된 사람들은 이런 진지전을 구축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점령을 했어요. 법만 통과되면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법만 통과되면 악법도 법이라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법으로 통과되면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법으로 통과되면은 법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했고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게 죽은 것이 싸움에서 진 게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한국교회의 자존심이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처럼 적당히 타협했다고 한다면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또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 이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죽음으로 승리했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공산화가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 돈을 써야 돼요? 어디다 돈을 써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 돈을 보냈어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라가 죽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와 낙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주도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부동산 신규제, 오늘 우리 정치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좌편향된 세력들이,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억지, 무지막지한 억지 막 밀어붙여요. 막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절차도 법도 다 무시해요. 적반하장이에요. 밀어붙이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기본과 상식을 다 파괴했어요. 소중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후한무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뻔뻔합니다. 법이 있고 정치가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경제를 죽이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세금을 풀어서 세금주도 성장으로 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짓으로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하고, 계획을 말하면서 도리어 계획의 대상들이에요.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대안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선상에서 누구를 살인을 했느니 어떠니 그런 건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이 자유대안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그들을 인계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인권을 말하는 정부예요? 아니잖아요.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주를 말하면서 관권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요. 거짓 프레임으로 전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교육으로. 저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자, 들어주세요. 저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 다른 거 들어줘봐요. 또 다른 거. 다른 거. 아이들이 저렇다니까요. 자, 다른 거. 그 뒤에. 노래입니다. 도실도실 동창내구 두어달라 꿀꿀꿀 정신없사 우냐우냐 압수수색 꿀꿀꿀 적폐청산 검찰개혁
자,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정치검찰이 뭔 줄 알고, 이 적폐청산이 뭐고, 공수처가 뭐고, 이런 걸 뭘 알아요? 근데 애들한테 저런 걸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이게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체제를,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체제 전쟁의 시대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어떻게 얘들한테 저런 걸 가르치냐고요. 공산주의가 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교회 존재하나요?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면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관심이 없어요.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국민은 비참한 지배를 받는다. 정치를 외면한 국민은 비참한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에 밀접한 영향력 속에 있어요.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환경, 인권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는 그 국가가 살고 죽고예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의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분단 70년이 되었어요. 분단 70년. 공산주의를 택했던 북한은 전 나라가 집단 수용소가 됐어요. 전 나라가 집단 수용소예요. 99%의 인민이 가난의 평준화를 이루었어요. 단 1%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70년 된 우리 남한은 어때요? 남한은 경제대국이 됐어요. 문화대국이 됐어요. 스포츠대국이 됐어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국가가 되었어요. 북한은 개인의 생명, 재산권이 인정되나요? 안 되지요. 거주의 자유가 있나요? 안 돼요. 저희 교회에 그 꽃신 할아버지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전번에 이산가족 상봉 때 갔잖아요. 거기 자기 딸들 2딸 만나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100살이 넘으신 분인데. 근데 2딸들이 거리상으로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근데 거리상으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데 30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언제? 이산가족 상봉하는 자리에서. 거주의 자료, 통행증이 없으면 어디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뭐 정교 분리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정치와 애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외교를 했는가가 기록이 돼요. 정치를 잘못해서 포로가 되고 지배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유다 국민들이 40년 동안 이 국론이 분열이 돼요. 어떻게?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를 택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국론 변열이 돼. 그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 쪽에 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과 국민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야기한 게 그게 정치적 발언입니까? 아니지요. 나다니가 다윗을 지적한 게 정치적 발언이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이가 왕들을 세운 게 정치적 발언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똑같아요. 친북을 할 것인가 친중을 할 것인가, 반미를 깨뜨릴 것인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역사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와 적이 아니지만 잠재적 적대 국가예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프레임에 쓰여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사물운동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전국 교회가 일어나서 3.1운동에 불을 붙였듯이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3, 40가정이 떠났어요. 권사도 떠나고 안수집사도 떠나고 집사도 떠나고 청년들은 수도 없이 떠나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가 무슨 정치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런 위중에 빠져 있으니까 불타는 가슴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부흥이에요. 양들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의를 생각해야지요. 나라를 생각해야지요. 응? 나라를.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들의 편을 들고 있어요. 강력한 사탄의 진이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뭘 중시하냐? 이념을 중시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진영 논리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제가 목포에서 올라왔거든요. 제 고향이 신안이에요. 신안.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하면 나한테 욕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박 목사 그러지 말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우리 가족 사이트에다 올리면은 오빠 제발 그러지 말어 그래요. 뭘 알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안 돼. 알지도 못하면서 좁아빠진 땅덩어리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은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트럼프가 잘한 것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를 중시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했고 낙태를 반대했고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를 지지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어요. 누가? 트럼프가. 그런데 1월 3일 날 탄핵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1월 3일 날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2016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급진 좌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저께 신문이에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어요. 국민일보의 제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도의 자유 찾았다.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 공립학교에서 기도권 보장 새 지침 발표. 그동안은 학교에서 기도행위, 종교행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방 정부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했어요. 공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몰아넣지 못하게 하겠다. 기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종교의 자유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복받는 나라지, 하나님 없이 하고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는 나라는 다 한결같이 못 사는 거예요. 참으로 애통한 것은 반성경적 가치에 대해 말을 하고 나라 사랑, 나라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치적 발언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정치적 설교로 매도하고 있어요. 정치적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요? 내가 무슨 정치를 해요?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자유롭게 할 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치가 잘못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고 무지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한 정부가 국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저항이에요. 저항. 하는 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각성하는 한 교회의 강단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 이탈리아의 수상이었어요. 총리였어요. 그는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나라의 수상이었다니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여러분, 저는 기독당 생겨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왜? 정의당, 말만 정의, 이름만 좋잖아요. 정의당. 그 정의당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부의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하고 막아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당의 다른 국회의원 찍더라도 이거는 허원 선거법에 걸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수쿠구법을 5.1달러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또 박근혜 정부 때도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그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결사 반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하고 가짜 평화로 안보가 무너지고 차별금지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소중한 가치와 기본 상식이 무너지는 무법한 세상, 아나무인 적반하장 내로남불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침묵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말도 안 해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어쩌면은 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왜? 손해볼까봐, 성도들 나갈까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까봐, 공격을 당할까.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7번이나 국회에 올렸어요. 그런데 7번 다 막았어요.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막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회로 통과가 안 되니까 학생 인권조례, 문화 다양성조례, 사회 인지, 말도 어려운 것들을 시군구에서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갖다 뿌리고, 우리 대전에서도 이번에 문화인권조례라고 만들어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저희들이. 왜? 그거 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돈 끌어다가 쾌유축제 대전에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 안 됐지요. 여러분, 지금 국가가 위중한 상황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환자실에 산소 끼고 호스 끼고 있다. 뭐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셨잖아요. 이 설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거짓을 알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상황을 알려야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알려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알려야 돼요. 자꾸 알려서 그들이 깨어나게끔 해야 돼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다 쓰여 있다니까요. 뭐가 잘 되는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알려야 돼. 이 유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서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냥 퍼날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저는 정직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정직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5년째 지금 외롭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망해요. 우리나라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진실한 자들은 숨 못 쉬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모입시다. 기도하고 알리고 모여야 돼요. 어디에 모여야 되냐? 광화문에 나오세요. 앞으로 이제 3.1절 날이 내일 모레 있어요. 그래서 3.1절 앞두고 아마 그 모임이 있지요. 우리 대전에서는 3.1절 날 오후에 모이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2월 28일 날인가 9일 날 모일 거예요. 그때 모일 때 여러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저 동대문까지, 서대문 완전히 뒤덮어야 돼요. 그때는 꼭 모이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째는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표,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그런 정당들에게 표를 줘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예?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정직하게 삶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